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10절에서 16절, 24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213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29절까지. 우리가 29절까지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중간중간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10절에서 16절까지.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아멘. 24절에서 29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최근에 한 데이트를 봤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기독교인의 46% 고난 가운데 감사기도한 경험 없다. 그러면서 여러 설문 조사가 있었는데요. 잘 보이진 않겠지만 범사에 감사하라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명령으로 이해하기보다 그냥 권고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잘 실천하고 있다는 이 비율은 18%에 지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기독교인들에게 감사를 느끼느냐, 감사를 거의 다 느끼고 있다라고 나타났고요. 이 감사를 느끼지 못한 이들에게 알아보니 그 감사의 근원에 대한 관심보다는 거기에 대한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죠. 관심이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 세계관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재밌는 것은 이 신앙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떤 보상으로 감사하기보다는 변화 요인에 의해서 감사하는 게 높았는데요. 그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 감사를 통해서 내 삶이 달라졌다라는 이유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요. 그러니까 감사 생활을 하면 인격과 생활의 이 어떤 변화가 이어진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사하는 이유를 이렇게 보니까 변화 요인과 보상 요인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파란색이 보상 요인이고 주황색이 변화 요인이에요. 여러분 보신 왼쪽이 신앙이 어린 사람이고 오른쪽이 신앙이 높은 사람인데, 신앙이 어린 사람은 보상으로서 감사하고 신앙이 높은 사람은 변화 요인이 더 많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감사를 통해서 내 삶이 닮아졌어, 감사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어 라는 그러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감사 생활이 이 신앙의 생활과 비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변화한 것에 감사하고, 성장하지 못할수록 어떤 보상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장과 감사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민수기 이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다 찾아보면 좋겠지만 일단 부분을 봤습니다. 지금 읽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굉장히 위기에 놓여져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1장 5절,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생선,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먹고 싶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나 요 젊은 사람들에게 아유 저거 뭐 먹고 싶어서 저러노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가지고 뭐밖에 못 먹었어요? 만나밖에 못 먹었어요. 만나가 무슨 맛인지 혹시 아십니까? 안 먹어봤으니 모르죠.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이 만나를 맛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 만나가 어떤 만나예요? 씨 뿌리지 않고도 고통스럽게 노동하지 않고도 아침마다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예요. 그 만나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겹다는 거예요. 먹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먹고 싶다고요? 생선 먹고 싶다, 오이 먹고 싶다, 참외 먹고 싶다,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먹고 싶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먹고 싶은데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불평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집트가 그립다, 애굽이 그립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구원해 준 은혜를 모르고 구원받기 이전에 노예 생활을 했던, 채찍에 맞으면 무거운 짐을 지르던 그때 음식이라도 마음껏 먹으니 그때가 좋다, 그러니 이집트가 그립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힘들 때마다 이 말해요. 이집트가 그립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래서 종족 살상의 위기까지 몰려가고 고통에 신음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이 이집트를 그립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리고 1절 1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니까 모세가 상처를 받아요. 14절에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해서는 안 될 기도를 합니다. 15절에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사랑한다면 저를 죽여주세요. 얼마나 백성들의 불평에 시달리고 상처를 받았으면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의 최고의 리더라고 일컬어지는, 구약의 리더 누구 있습니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 정도? 사무엘도 있겠지만 그 최고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세가 지금 탈진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면서 이럴 바에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지금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위기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탁월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탁월함에 의존하는 공동체가 겪는 전형적인 위기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는 역설적으로 모세가 너무 탁월해서, 그리고 모세 위의 모든 백성들이 모세만 바라보고 모세만 의존했던 그 상황에서 비롯되고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지금 혼자서 모든 백성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출애굽기를 보면요, 모세가 초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장인인 이드로가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천부장, 백부장, 그죠? 50부장, 10부장 세워라. 그 중간 지도자를 세워서 이 길을 해결해라. 그래서 그들 세웠고 그들과 협력해 가지고 초기의 어려움들을 겪어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중간의 지도자들이 어디에 갔을까요? 그들이 있다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나요? 지금 모든 일을 모세 한 사람에게만 의지하고 있는 이 상황이 놓여진 겁니다. 남자 장정만 60만 명, 혼자서 그 모든 사람들을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엄두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퇴행적 행동 아닙니까? 퇴행적 행동.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때 노예 생활이 편했다. 아니, 편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구원받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과거에 매여가지고 노예 근성에 매여가지고 그것들이 되살아나가지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지금 소위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십시오. 모세는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인데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와 같은 상황에서 이 탁월한 리더가 아니라 탁월하지 못한 리더가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이 공동체 자체가 지속 불가능하겠죠. 혹 공동체가 지속되더라도 이상한 공동체가 될 겁니다. 뿔뿔이 흩어지거나 탁월하지 못한 지도자에게 몰려서 그 1인 독재가 되어지는 뭐 그런 속에서 유지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어떻게 지속 가능할까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찾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키워내지 못한 데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모세의 한계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탁월했지만 함께 할 사람들을 키우지 못했어요. 출애굽기 10장, 18장에 보면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있었어요. 지금 그들이 어디 있을까요? 만약 이들이 계속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와 같은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지금 이 10절에 보시면 모세가 걱정이 태산 같았다라고 합니다. 자기 혼자 하는 고민이 무겁고 힘들어서 염려와 근심이 태산 같았다. 이런 상황에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요? 여기에 이제 성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의 장로들, 그러니까 지도자들 그 70명, 70명을 불러서 함께 서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대략 200만 명이 있는데 그 중간에 중간 지도자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와 장로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들과 협력하고 있지 않았어요. 동역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서라. 너와 함께 할 사람이 있지 않니? 그들과 함께 서라.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봅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교회 리더들은 누굽니까? 목사 1인, 교육전도사 1인, 장로 1인, 3명의 안수집사, 3명의 시무권사, 6명의 서리집사. 재직 회원들, 그거는 제가 함께 동역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재직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모세와 같이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들과 함께 서라. 사랑하는 유림가족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병듭니다. 여기서 내는 제가 아니라 각자입니다. 각자가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 유림 공동체 건강하지 못해요. 협박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의 건강성은 나의 성장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성장의 결과입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분 한 분이 성장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결코 대단한 공동체가 될 수도 없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장해야 건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장이라는 게 내가 나를 성장시키고 내가 너를 성장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성장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성장을 소망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성장시키는 겁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5절을 보시면요. 그때 주께서 구름에 휩싸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내린 영을 장로들 70명에게 내리셨다. 그 영이 그들 위에 내려와 머물자 그들이 예언하였다. 이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들은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불어 모세와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모세에게 영을 내리십니다. 그렇게 모세를 회복하신 다음에 모세에게 내린 영을 장로들에게 내리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유의미하게 동역하지 못했던 자기 집안의 장로들, 그들이 영적 지도자로 성령으로 세워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이제 교회에서 장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 장로도 있고 성경에서는 연세 드신 분, 어르신을 뜻합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 오늘 본문에서는 생물학적으로 연세 드신 분, 나이 많은 분, 원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원로들이 성령에 의해서 지금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장시키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는 말이 뭐예요? 고린도 지역에 찾는 이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 초기 멤버들을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볼로는 무엇을 했어요? 바울이 초기 전도했던 그 사람들을 양육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과 아볼로의 사역은 달랐습니다. 서로의 역할이 달라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심은 자도 아무것도 아니고 물 주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집에서 화초 키우시죠? 앞에 카란코에라는 화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화분을 잘 돌보지 못해요. 제가 키우면 다 죽여나갑니다. 이 생물의 생장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시간에 다 배우잖아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빛이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적당한 바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양분도 있어야 되고 돌보는 사람들의 정성도 들어가야 되겠죠. 이 카란코에 앞에 있는 꽃이 이제 카란코에인데 사람의 손이 그래 가지 않아도 게으른 사람이 잘 키울 수 있는 꽃이 이 꽃입니다.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어쩌다 생각나면 물 주면 되는 꽃이고 물 자주 주면은 오히려 죽는 꽃입니다. 여하튼간에 이 꽃은 한 2, 3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피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새 가족 오면 무조건 카랑코에를 선물로 주려고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후에 우리 이경임 자매에게 줄 선물이에요. 자, 여하튼 이렇게 꽃이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이런 생장 조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자라나는데도 그하고 비슷한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성장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환경, 그런 환경은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 하면 첫째가 만남이고 둘째가 현장입니다. 자, 먼저 이 만남에서 첫째,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이 우리를 성장해 나가는데 필수 요소입니다. 깊은 말씀 묵상과 하나님을 만나는 진실한 기도, 이것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말이 말씀 묵상합시다, 기도합시다. 근데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목사는 너무 율법주의다. 말씀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주의적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은 마치 우리나라 사람이 빨갱이라는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종북이라는 소리에도 움찔하듯이 기독교 내에서도 율법주의 하면은 그냥 움찔움찔합니다. 근데 율법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는 믿음으로만으로도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믿음으로 부족하니까 착한 행위를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오해고 오류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율법주의적으로 하자고 한다면 적어도 다른 종교를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108배 정도는 하자, 3000배 정도 해야지 성장한다, 이러면 율법주의입니다. 하루에 10 겨우 30분 그 정도 하나님 만납시다, 이게 어디 율법주의입니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은 우리의 성장의 기본이 됩니다. 전제 조건이 됩니다. 마치 식물에게 빛과 물이 없으면 그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왜 성장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안 봐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물론 기도는 해요.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소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동료 그리스도인과의 지속적인 만남입니다. 이 공동체입니다. 동료 그리스도인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고 영향을 주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듬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는 우리가 스스로 성장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말씀에 영향을 주는 거고 기도에 영향을 주는 거고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실천입니다. 이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지역사회 어디에서라도 좋습니다. 내가 받은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고 사랑하고 적용하는 그러한 현장이 있게 될 때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장은 모든 사람이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종류는 리더의 말에 순종했던 사람과 또 한 종류는 리더에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26절에 보면요, 모세와 함께 하지 않았던 엘닷과 메닷이라는 장로가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셔가지고 진에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부류가 있죠.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28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가 뭔 말을 합니까? 엘닷과 메닷이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예언하면 안 된다, 항변합니다. 모세에게 어른께서는 이 일을 말리셔야 합니다. 모세에게 순종했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가서 안 됩니다 라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멜닷과 엘닷이 밉상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을 토로하죠. 그러나 모세는 그를 포용합니다. 놀랍습니다. 불과 조금 전에 모세는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들 때문에 저를 죽여주세요라고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포용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25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고 그 영을 장로들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모세도 이 말씀과 성령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모세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 가지고 점점 더 성장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불평하고 그러면 자기도 불평하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섰는데 이제는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도 끌어안습니다. 포용합니다. 성장해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장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모두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명실공히 뛰어난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발걸음은 모세 혼자서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모세와 함께할 사람들을 세우셨고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독여가면서 40년이라는 긴 여정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이 과정에 모세도 성장했고 리더들도 성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장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없다. 모세에게 불순종했던 엘닷과 메닷조차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들은 모세의 명령에 거절할 수 있어도 성령의 역사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 모두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백성 모두에게 영을 부어주시는 그 현장, 그 현장이 어디죠? 구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시려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아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구약 시대에는 어찌된 일인지 성령은 특별한 경우에만 임하셨고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에게만 임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인데 그 중에 70명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시대, 오늘날의 시대에는 그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빈부, 귀천, 남녀노소 모두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성령의 성장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나의 교회는, 우리 유림교회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는데 굳이 이 현장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왜 온라인으로 유림교회 예배 접속해 계십니까? 경주의 큰 교회 제일교회 접속해도 되고 우리나라 유명하다는 분당 우리교회 가서 접속해도 되는데
왜 대면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왜 비대면으로 우리 교회에 접속하고 계신지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 곧 연말이 됩니다. 2달이 지나면. 그리고 우리는 먹기 싫지만 또 한 살을 먹게 됩니다. 생물학적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코로나 시국대를 보내면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찬바람이 부는 가을에 우리가 자기를 한번 성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 자신과 우리 교회 전체를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성장했는가. 이게 작년에 우리 교회 지표예요. 올해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성장의 지표가 빨간색의 이 육각형의 원이 아니죠. 육각형이 조금 더 커지지 않았을까. 그게 성장은 하는 겁니다. 물론 줄어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한번 점검해보고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도 있고 물이 될 수도 있고 바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3가지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물 한 방울 정도의 역할, 바람 한 줌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 모두에게 물과 빛과 바람의 역할들을 잘해서 그래서 충만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이 가을에 우리가 겨울을 맞이하면서 성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성장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성장의 변화됨에 우리가 감사합시다. 어떤 보상으로 인해서 감사하기보다 내가 성장할 수 있음에 변화됨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서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만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점점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